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무슨 말씀을 잘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는지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야,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까? 세상에 많은데 왜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질문하시고 또 이게 계속 우리가 큐티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근심은 손이 근심하는 거, 머리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근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예찬, 근심은 뭐죠? 요즘 한참 한문 공부를 하고 있는 김예찬, 김유준. 근심이란 거 나 아직 안 배웠어.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배웠다고. 무슨 근 마음씨? 무슨 근 마음? 근사한 마음씨, 근사한 마음. 근심은 한문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한글입니다. 네. 자,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해요.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어.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근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심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데, 우울해하고 속을 태우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델스타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근심할 수 없다. 근심하려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근심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잖아. 다른 말로 하나님이 광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말했을 때 노아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심했을까? 그런 기색이 전혀 나와 있잖아요. 설계도는요, 나무는요, 인부는요. 노아에겐 근심의 조건이 없었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라니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려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근심의 자리에 자리를 펴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근심은 가시방석.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돈방석을 앉고 싶은데 근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근심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을 하려고 그러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심이 안 되고 도통. 근심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근심이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키에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 잘 모르지? 잘 들어. 자, 나 성경도 물 떠오르는데 못 들었어. 너는 성경 덮어놓고 기회하고 있지? 오빠는 지금 성경을 피고 그거 찾고 있어. 나도. 그때 못 들어가서 내가 어딘지 알았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저기 근심을 하지 않고, 예찬이는 근심을 하여서 답을 찾지만 우리 은지는 근심을 찾지 않고 오히려. 자, 예찬아,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 예수님이 성경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되어 있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야. 그런데 왜 아버지께 가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 근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조용히 하세요.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께로. 근데 왜 아버지께로 가요? 처소를 예배해요. 왜 처소를 예배할까요?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니네들이 얼굴에 근심 안 하는 척하고 있어도 다 보여. 니네 마음이 보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왜? 처소를 예비하라. 이 처소를 왜 예비하냐? 예수님은 건축하는 걸 좋아하시나? 아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시고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도저히 못 찾는 의심 많은 우리 도마.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 터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낯설이라고 써있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가르쳐주세요. 어딥니까?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 길은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그 길은 저 삼봉국도를 지나가지고 톨게이트 지나면 나온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믿고 또 더 믿어야 돼. 더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왜 예수님이 길이고 왜 예수님이 진리고 왜 예수님이 생명이냐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아까도 좀 전에 은재가 그랬지만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우리가 맞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왜요? 아니 괜찮아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라. 네, 이게 신경 쓰여지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라고 야 그건 그냥 믿어. 히에리도 에체엔지도 똑바로 들어. 무조건 믿어. 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믿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오고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은 이게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이건 요래요라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획득 넘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우리가 어느 날 유혹을 받고 미혹의 영이 우리의 눈을 싹 가렸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읍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네. 진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또 그 밑에 써 있어요.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뭐라고 했어요? 빛. 첫 번째로 빛.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 그게 영광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오실 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뭘 알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빛을 비춰서,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명예,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를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이야, 우리 시혜도 성경 잘 찾네. 읽을 수 있어요? 아하, 좋아요. 자, 자꾸 들으면 돼. 자꾸 들으면 읽을 수 있어.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1.1도 바꾸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을 바꾸면 좋을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니 이 세상이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을.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자, 잘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실례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진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거룩함을 얻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해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거룩의 아버지의 말씀을 줘서 그 사람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함을 어떻게 성경은 얻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냥 소원이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얻어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왜 거룩해져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 왜?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냐?
21절, 1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이 하나됨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막 손을 얹고 막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질병이 떠나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영광인지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고는 약간 조금 방향이 틀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비르의 스트리밍이라고 했어요. 딱 완전히 통합이 되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인데 같이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이 한 방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삼위일체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거룩하게 하나 되어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습니다.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이 거룩의 말씀이 있고 진리, 진정이 진리죠. 신령,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같이 춤추고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영광 안을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런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가 그리고 저번주에 배운 것처럼 소녀 마리아에게 언제 동경역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나를 덮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데 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오늘 좀 복잡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주셨어요. 왜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냐? 둘이 돼도 되고 셋이 돼도 되고 같이 있으면 되지. 왜 꼭 하나가 되어야 되냐? 거기에 보면 23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 온전함은 컴플릿,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사실 이걸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영광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23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믿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뭘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를 알게 되냐. 이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냥 가슴 답답하니까 뭔가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뭔가 좀 더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좀 더 나은 뭔가 좀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도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뭔가 내가 니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그런 흑심이 검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내가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이 뭐라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무슬림들이 알게 됩니다. 무슬림이 이미 이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해도 안 돼. 오로지 뭐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내가 영광 안으로 들어간 영광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해져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권능을 얻게 하셔서 증인됩니다. 그러니까 증인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고 그 영광의 안에서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 기도를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낙심하고 눌리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사역에 재미가 없어요. 어제도 그런 인생에 한 사람 왔다가 혼나고 갔죠. 이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져. 하나님 능력이 싫어하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 이 불편한 진실. 우리의 복음 전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무슬림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슬람이 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우리를 위로할 필요도 없어. 그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뭐냐면 점검해 보아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네가 어떻게 반응해서 나올 것이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뒤에 손들잖아. 잘했어. 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내가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예수 부활, 이 부활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사랑받을 짓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네 번째, 예수님께 주사 하나 되게 하신 그 영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아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 점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연약, 기도 제목,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기도해야 돼. 뭐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게 다 이어져요. 어떤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옳다. 이야, 너 기쁘다. 이야, 너 정말 착하다. 이거 하나님의 인정. 그건 뭐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버렸어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야, 내 이맘때 나한테 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데도 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믿어버리는구나. 이야, 너 진짜 내 마음과 똑같구나. 너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의롭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삶이 1년 뒤에 쫙 나타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는 동정의 탄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으면서 알면서도 밤마다 하나님이 아기를 갖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밤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서 얘기를 안 낳죠. 알면서 그러십니다. 열심히 아기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이게 영광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을 덮어서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덮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 아브라함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을 믿기겠어요. 똑같은 생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빛을 뒤두는 사람이었거든. 반드시 등등 위에 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광이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집어다가 쓰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한 곳에 가만히 누워서 쓰시지 않고 어떻게 요새처럼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이게 박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희에도 마찬가지 예찬인지도 어느 한 땅에서 가만히 나는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질 말아요. 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엄마 아빠도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까? 너희 지금 터키를 알고 세상 열방을 다니면서 살게 됐어. 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셔서 막힌 곳을 뚫어내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냐? 24절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뒀어요. 그래서 이 얼굴, 이 보배를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냥 예수 어린 양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보배냐면 그 보배의 내용이 다이아몬드냐 사파이어냐 루비냐 이제 그 증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리바, 네가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는 이것은 어인 망가이노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의 얼굴을 보여라, 주의 얼굴을 보아라, 내 얼굴을 찾는 자는, 부하여 찾는 자는, 뭐 이렇게.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부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영광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산은 어떤 산?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산?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시온산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죠. 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생각 속에서 완전히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 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느냐? 그것이 2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내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살면서 뭐 할 건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한테 준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이 삶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가 다니는 길이가 아니라 차가 다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가 다니면 어떻게 해요? 불법이에요. 일어나는 사고는 다 차. 차가 다니는 길에 사람이 지나다가 다쳤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이 길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께만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과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그래서 성령이 딱 와서 도장 찍어주면 오케이, 이게 길이야. 이 길 말고 다른 길. 경주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달려야 하는 길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대. 다 불합격. 멀리 간 사람도 불합격, 가까이 간 사람도 불합격. 왜? 이렇게 간 대로만 달려야 돼. 그게 왜요? 허락이에요. 그게 길이 가는 의미. 우리가 지랄하네 그러죠? 지랄하네. 아빠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욕하는 애들이 궁금했어. 어머니 뭐냐? 지랄하네 할 때 그 지랄이 사투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 지랄이 길 아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데로 간다는 거지. 해야 될 일인데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지랄하네요. 사장 찾아보면 지랄하면은 길 밑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아주 영적인 우리 한국말을.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니까 다 불법이요. 예수님이 나는 야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저 담 넘어가는 인간들은 다 뭐요? 도적이요, 강도다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허락된 단 하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적도 없고 말씀도 주신 적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신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어떻게? 좀 전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딴 게 없어. 잘생겨서만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카드를 준 거예요. 마음대로 쓰세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긁으면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믿었어. 말씀을 주셨어.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신용카드를 한 장 드리고 왔어.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쓰라고 그러면 안 써.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써. 왜 못 쓰느냐? 우리 예찬이들은 안 믿겠지만 부모가 자식 돈을 쓰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 돈을 막 쓰는 것은 괜찮은데 부모가 자녀 돈을 쓰려고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일. 엄마 아빠가 기뻐 너네 돈을 막 쓰는 일.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못 써. 이게 뭐야?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아빠 문제는 하나니까 네 돈이 내 돈이요, 내 돈은 내 돈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영광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가지고 계속 성장시키십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잘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슬림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슬림 형제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왜 진리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해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뱉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마치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른 기도 제목 다 말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 성령님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사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그 가치와 무게를 다윗은 엄청나게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성령님을 거둬가신다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너의 죄는 믿지만 나를 그렇게 원하는 너가 참 좋다. 이제 하나님은 바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와서 말씀과 영광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대요. 이제 이 에피소드지.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외국인이 히브리 여자한테 유대 여자한테 저 남자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 히브리 여자가 나한테 외국인한테 너 저 사람 알아요. 이건 큰일 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한테 안다는 것은 이 처녀인 이 여자가 저 남자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저 남자랑 어떻게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숙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함께하고 아는 사이가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안다고 해서 안다 그러면 큰일. 나중에 이스라엘 갈 때 조심해야 돼. 히브리 말을 몰라서 이제 다행이지만 그냥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알고 내일은 모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삶? 영생의 삶. 그냥 눈만 뜨고 영원히 사는 삶이 그 삶이야. 기억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삶의 연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만 주신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게 온전히 완전히 살게 되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길이시구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예수님만 다 진짜인가 보다.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우리가 보이는 이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길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유일한 길. 다른 것은 하나님은 허락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게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뭐요? 진리가 아니요. 거짓이요. 그럼 하나님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에게도 거룩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나?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를 날마다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이 어떤 삶? 증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이름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였잖아요.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뭐예요? 주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담을 수 있냐면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우리는 싹 담아가지고 보면 싹 채워줬어요.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함축된 내용을 주님이 다 읽어주시고 암호를 풀어내듯이 쫙 주님은 나의 진리십니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거룩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영광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영광의 삶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증인으로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담아져서 올라가지만 그냥 예수님은 길이라니까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라니까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니까 생명이다 하는 사람은 벙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보여주셔도 몰라.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몰라. 생명의 말씀도 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다 찬양했지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 진짜나 가짜나 괜찮아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안 돼도 괜찮아. 그러나 계속 고백해.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진짜다. 알게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부어 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 되심, 예수님의 길 되심이, 예수님의 진리 되심이, 예수님의 생명 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나한테 딱 던지고 제가 이제 아내들에게지만 왜 예수님인지 지금 40년이 지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왜 길이고 왜 진리고 왜 생명이냐 띵 아니 그건 뭐 옛날부터 해오던 말씀인데 이제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그것을 품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자녀의 권세는 그럼 어떤 것이냐? 권세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이 되어주시고 이것을 다 받아 누려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전하는 증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따라가는 진짜 영광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지만 야 진짜 네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삶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